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에 1400년대를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화가였고 조각가였고 또 과학자였고 기술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동인형을 가장 먼저 만들었고 또 그 옛날에 비행기 모형을 만들었고 또 잠수함 모형 또 낙하산을 고안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쓴 말로 얘기하자면 팔방미인이었고 또 중세를 대표하는 최고 천재였죠.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한 오늘날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다중천재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이 다빈치가 6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온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지만 참 열심히 그는 치열하게 한평생을 살고 또 엄청난 업적을 분명히 이렇게 이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재능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류에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책임을 바로 알고 또 그 책임을 다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한 그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성전의 한쪽 방을 큰 방을 자기 차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 실력자 도비아를 쫓아낸 사건,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혹시라도 이런 세속화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당시 실력자인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이런 도비아의 그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저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와 이제 결탁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또 정죄를 한다면 그 피해가 이제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또 제사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뜻 가운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해도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이 단순히 도비아를 쫓아낸 그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유대 사회의 잘못된 여러 부분들 여기에 대한 계속된 개혁으로 이렇게 이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비아가 왜 성전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을까? 그가 그 원인을 생각해 봤을 때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저희가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시골로 들로 밭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책임감도 문제였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내는 가운데 저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제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죠. 물론 이들도 레위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업에 따로 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 결과로서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또 영적 침체가 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암몬 자손인 도비아가 성전의 한쪽 부분을 차지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는 바르게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서 레위인들을 복직시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을 세워서 이 11조를 관리하게 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생계 걱정 없이 성전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의 그 고충을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켜 준 거예요. 또 이런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따로 책임자를 세워서 이런 이제 11조와 예물을 관리케 하고 또 지급케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와 닿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자세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첫째로 이 사실을 말씀을 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10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저희를 이렇게 섬겨야 할 이런 레위인들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밭으로 가서 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인들이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나
왜 레위인들이 그리 됐는가 했을 때에 이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 레위인들의 잘못이 더 큽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잘못이 더 큽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백성들의 잘못이 더 크죠. 왜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밭에서 일을 했을 것이고 또 품삯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 판단으로는 백성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더 잘못한 것 같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볼 때에 백성들에게 먼저 재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래서 저희의 생계를 책임진 가운데 레위인들을 불러온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먼저 불러왔어요. 너희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맡은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책임을 이렇게 다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레위인들이 가진 책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물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판단한 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다 갖춰놓고 레위인들을 부른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먼저 불러다가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들이 이제 생계에 염려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질이 달라야 되고 또 책임감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신앙이 나태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레위인들까지 똑같이 돼버리면 소망이 없게 되죠. 다른 사람 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해도 나 혼자서라도 책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 뭐겠습니까? 할만해서 하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는 충성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고 그랬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알아봐요. 할만해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대부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충성은 뭐냐면 어려울 때에도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지지 못한 짐까지 내가 대신 지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의 이런 식의 책임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맡은 자 땅 파고 묻고 그리고 놀잖아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에 이익을 남겼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노는데, 다른 사람은 외면하는데 나는 나대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인도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할만해서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 잘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인도하려면 속 뒤집어지죠. 그래도 40년 동안을 충성을 한 겁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또 백성들의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할만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경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소연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또 호소했던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지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라 그것을 아버지 할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었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그의 각오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할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남이 안 하니까 나라도 더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 가운데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나타내는 예수님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이 역만 30여 년을 감당을 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배우였어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관객들하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관객들은 안톤 레인지가 이렇게 지고 갔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소품인 십자가를 들고서 또 자기도 십자가 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면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품이 십자가를 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안톤 레인지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연기를 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묻죠. 그때 안톤 레인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만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무게라도 느낄 수가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연기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연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고난주간도 지키고 지금 뭐 사순절 지키는 그런 교단, 교회에서는 뭐 특별한 시간을 갖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아주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대략적으로 쌀 한 가마 이상 무게라고 그러는데 뭐 80kg거든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80kg 들 수 있어요?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80kg 겨우 듭니다. 5만상을 찌푸리면서 들거든요. 치아 관리를 잘못하면 이 악물다가 치아가 다 부서지니까 입 벌리고 운동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마우스피스를 껴야 되는데 뭐 제가 프로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 정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난주간 뭐 한 주간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80kg짜리 십자가 딱 하나 구입해서 많이 말고 여기서 저기까지 한 30m 지고 가면 예수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쓰면 가시면류관까지 쓰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톤 레인지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냥 그게 있는 내용만으로는 내가 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을 충분히 내가 소화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전문 배우로 30년 이상을 그 배역을 맡아서 연극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극중 역할 그 시간만 감당하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할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무거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하셨던 그 책임감 있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충성하기 어려워도 남들 충성 안 해도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심정으로 내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바로 지켜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12절부터 또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인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르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비아를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여러 예물들 이제 보관케 하고 또 이것을 단순히 쌓아두기 위해서 거둬들인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헌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분배하는 정직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한 거예요. 11조를 관리해야 되고 예물을 관리해야 되고 또 분배를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적임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면 잘할 수 있겠다,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고 했는데 책임을 다하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고 했는데 진정한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될 때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임을 맡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했을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열심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요셉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뭐 좋은 환경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를 하죠. 보디발의 직업이 뭡니까?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은 일단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경호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온 노예는 인정을 해요.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겨버렸다 그랬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누명을 썼죠. 근데 그 상황이라면 요셉을 죽였겠습니까?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죽이죠. 근데 요셉을 안 죽여요. 안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처벌은 해야 되겠는데 자기 아내의 말을 다 믿기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고 신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안 죽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안 믿었다면, 아내의 말을 더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요셉을 더 믿었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에 대한 영화를 보면 거기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막 폭행을 합니다. 네가 유혹했지 하면서 막 폭행을 해요. 요셉이 유혹한 게 아니라 누가 유혹했다고요? 자기 아내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했다가는 맞아 죽든지 그냥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을 그냥 감옥에 그냥 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뭐합니까? 요셉을 또 신뢰하잖아요.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신하들이 또 다 신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나라에 재무장관도 있고 뭐 농림부 장관도 있고 통계청 청장도 있고 내무장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줘서 곡식 관리 잘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뢰를 받으니까 요셉한테 정권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바로 가서 애굽 전역을 순찰하고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사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브랜드가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자본이 뭐냐 했을 때 물적 자본이나 혹은 인적 자본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신용이에요. 기업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 어떤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또 맡은 일 잘 감당하기 위한 실력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남들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위 사람한테 인정받으며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구나 그렇게 살면 피곤하고 왠지 손해본 것 같고 또 힘들어요. 또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 그래요. 누가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없는 열심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박수도 안 쳐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손해만 봐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헌혈 좀 그만해라고 그럽니다. 아내부터 저한테 헌혈하지 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23번 남았어요. 23번. 23번만 하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상 주는 거 아니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헌혈한다고 누가 상 줍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열심히 안 되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나 혼자서라도 열심을 내야 해요. 상 주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많이 했어요. 정말 요새는 주일날 오후에 하는데요. 몸이 그냥 죽겠어도 제가 가서 합니다. 또 검사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그냥 독종이라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합니다만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거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 작업을 할 때 반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그런 반대를 물리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한테 뭐가 돌아와서 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총독님 최고다.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냥 표창장 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별스럽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그러고 막 했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한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죄전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 도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실 줄로 믿고 느헤미야는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자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죠. 내가 신앙으로 살아서 뭔가가 그냥 즉각 내게 플러스적인 요소로 막 주어진다면 안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충성하고 헌신됐을 때 막 하늘에서 그냥 막 뭐가 떨어지고 그냥 막 땅을 파니까 금덩어리가 나오고 그런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얼른 안 생겨요. 어떤 경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나의 충성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남이 안 봐도, 칭찬 안 해줘도, 상 안 줘도, 내가 손해봐도 우리는 묵묵히 내 책임을 다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에게 항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마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의 그 책임을 다하라고, 내가 가진 직분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다. 너희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직분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면류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교회 교훈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세 사람에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마른 시내가 하나 나올 텐데 거기서 자갈을 주어서 주머니에 채우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날이 밝으면 너희는 굉장히 기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큼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가져왔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아침에 딱 날이 새서 보니까 그 돌이 보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워할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충성과 헌신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봉사와 헌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좀 더 할 건데 그랬다. 서운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훈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 책임을 다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해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상과 복을 믿고 충성돼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말씀을 쭉 보면은 느헤미야의 개혁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을 했어요. 우리도 힘들고 외로운 길일 수 있지만 내 책임을 다하고 헌신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훈집에 또 덧붙여서 나오는 그런 이건 중세에 전해지는 교회 교훈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수도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그 환상은 예수님이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한 그런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요. 예?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는데 무슨 종소리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섬김을 해야 하는 자기를 부르는 종소리였어요. 식사 배급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가서 지금 뭐 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식사 공개를 해야 하는 지금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종소리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올 거예요. 그럼 나는 식당에 가서 뭐 해야 해요? 음식을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깝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망설여요. 가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그러다 이 사람은 내 책임인데 내가 가야지. 그리고서 식당으로 향했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을 것이다? 가셨을 것이다. 근데 그 자리로 왔더니 예수님이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안 가셨습니까? 저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 종소리 듣고 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아니했다면 나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책임을 다하기에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책임을 다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이 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안 하면 나 혼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고 진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런 책임감으로 내 책임을 다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인정이 있고 칭찬이 있고 또 상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애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충성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 갈 길을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이 기다리는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진실된 일꾼인지,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있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불충이 많지만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지금까지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또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는지 살피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내 자리를 지키며 주의 영광 위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충성하고 진실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상 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또 내 속에서 편해지고자 하는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